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는데 이제는 선교다 이렇게 밑으로 깔면 안 되고 마지막에 이제는 선교다 하고 좀 외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선교다. 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기도회는 인원을 제한하여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대강홀에서 드리고 녹화된 예배 자료는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릴레이 금식 기도는 청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빈모임을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교육자가 빈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또 비던들과 이 일정을 상의하셔서 원하시는 날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을 위해 줌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빗장이나 교육장들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9월 25일 토요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교우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순남 권사님 아드님께서 공임나라라고 하는 정비소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해서 떡을 대접해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종원 집사님, 심춘자 집사님의 따님인 이경애 권사님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오셨는데 안 오셨습니까? 네네. 나중에 한번 기회에 대해서 오실 때 한번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 목사, 신종선 전도사의 둘째 아들 정병찬 청년이 미국에서 유학생활 후 군입대 위해서 한국에 와서 대강교회에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용구 장로님 또 김민정 집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마치셨습니다. 다른 상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최강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볼 때에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원하옵기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무덥던 더위도 사라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식구 모두들 나라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대강교회 성도들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간절함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위임 목사님, 능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치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죄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의 죄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귀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죄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고백으로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한없이 부끄러운 저희들 마음과 또 모든 상태지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것 받아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사오니 우리를 온전케 도와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물질도 환경도 믿음도 그 모든 삶의 현장의 하나하나의 상황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용해 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고백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저희 소원과 형편과 고백까지 얹어 싸우니 받으시고 저희를 온전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상에 성실하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답게 살기를 소원해 싸우니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성도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렸더니 은혜 주셔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오니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일정과 삶 속에서 위험하고 위태롭고 가슴 떨리는 긴장의 순간도 많이 있었으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하나님 호위해 주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도 올립니다. 영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 부모, 형제, 자녀들, 성도들 가운데 눈물 어린 상황 가운데 있으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저들을 다시 한번 의탁하오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사오니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자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거하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저희가 머무는 그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올립니다. 받으셔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믿음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이 있다면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더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극복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 과정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권능으로 임재해 주셔서 저희가 일상생활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선하고 복된 만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또 일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감격하는 기쁜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유혹이 심합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악한 영이나 세상 영이나 유혹하는 영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교회와 가정사와 저희 삶의 현장의 주인으로 임재해 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소원으로 서 있는 성도들 그 기도가 선한 방법으로 응답되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과 남은 생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산 제물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한 제사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고백의 현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김민욱 지휘자님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화려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의 태양 새벽 나팔문에 우리 바람 힘차게 불어
찬양되리로라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네 심포니로 찬양 예부터 계신 주께 영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심포니로 찬양해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면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을 보면 한없이 높고 푸르러서 잠자리가 더 높이 날 수 있겠다 생각하니 마음이 기쁩니다. 그 하늘에 그려지는 우리 성도들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또 응원하는 소원도 저는 느낍니다. 마음으로 묶이고 환경에 매인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묶임의 끈과 묶임의 상황을 털어버리고 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마음껏 자유하는 우리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품어봅니다. 하늘은 푸르고 하늘은 높은데 이 땅 위에 인생들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답답한 일들 가득한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국제 정세가 그렇고 국내 정세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통해 오는 경제 상황이 또 녹록치는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답답한 상황 그려지면서 숨이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다 그렇게 전제되어 나옵니다. 상황적으로 이 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를 따라가 보면 사무엘하 15장 이후의 상황이 배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군대 총 또 사령관이기도 했고 온 백성들 앞에 선 군주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본문에 등장하는 환난의 때, 대적자들, 그리고 위급한 상황, 원수들, 악을 행하는 악행자들, 그런 표현으로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한 형편에 있음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하의 장면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한다면 다윗은 타이에 의해서 그것도 가장 신뢰했던 부하 아히도벨과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가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상황을 맞습니다. 쫓겨갈 때 그냥 쫓겨간 것이 아니라 백주대낮에 후궁들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 압살롬이 욕을 보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 앞에 군주로서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깨진 처참한 상황이 쫓겨가는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성할 것 같고 그렇게 모든 지략으로 자신의 사역과 삶을 안내해 줬던 아히도벨마저도 적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쫓아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신복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많던 군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거기다가 막 돌을 집어 던지고 흙을 흩뿌리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심의와 같은 자가 뒤따라오면서 인생 최대의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현장에 부끄러운 인생이 다윗이 됐습니다. 그 배경 속에 오늘 시편 27편이 고백으로 토해지고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지금 다윗과 같은 극한 치욕의 순간은 맞닥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묶인 부분이 있다면, 답답한 상황 속에 울부짖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가을에 높고 푸른 하늘을 향해서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이 소원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말고 이 소원 한 가지만큼은 아시고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는 그 한 가지 소원 뭐냐 묻는다면 다윗은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분명히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마음과 손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가을에 간구해야 될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만약에 빛 대신 하나님 내 상황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 위에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휘감고 있는 이 어둠을 내가 풀어낼 수 없다. 온 세상이 다 깜깜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답답합니다.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헛발질, 헛손질, 그리고 헤매는 상황 아닙니까? 내일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돼 주셔가지고 나를 빼내 주시지 않으면 이 엉덩이에서 이 함몰된 함정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확률은 없어요. 하나님, 날 구해주세요. 나의 구원자로 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자 되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내게 힘이 없어요. 단순히 육신이 늙었다, 힘들었다 그 상황이 아니고 이 형편과 처지를 극복해낼 수 있는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인적 자원이 됐든 어떤 것이든 내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영락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쫓아오는 군대나 원수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살을 갈기갈기 뜯어먹으려고 쫓아오는 악한 이리떼와 같은 그 짐승 같은 자들 앞에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상황 없어서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쫓기고 계신가요? 깜깜하십니까? 힘이 없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극한 상황에 서보니까 그런 악한 자들, 원수들, 대적자들 환난의 순간에 서보니까 오히려 다윗은 단순해졌어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소망이고 저것도 소망이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 수많은 군대가 있을 때 수많은 환경과 모든 배경에 힘이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 새롭게 정립이 됐어요. 절대 절망의 순간에 단순하고 또 단순한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4절은 그렇게 고백을 토해내요. 딱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게 풀어지면 나머지는 다 풀어져요. 그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비본질이에요. 그 모든 것은 아웅다웅하거나 울고불고 할 상황 사실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하나하나 추려낼 수 있습니까? 가을 들녘에서 키질을 하면서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구별해 내듯이 여러분 감정적인 것이 됐든 상황적인 것이 됐든 여러분의 모든 형편적인 것이 됐든 이건 급한 거 아니다. 이거 비본질이다. 이거 죽고 사는 거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 내 에너지를 소진할 그런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된다. 구별된 것.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구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소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랍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시고 복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제일 큰 한 가지 소원이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반문한 분이 계시다면 내게는 돈이 먼저 급하고 관계가 먼저 급하고 가족의 이런저런 부분이 더 급한데 그게 무슨 한 가지 소원이냐 그런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아직 절대절명의 위기에 선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원을 품는데 언제쯤 나는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하라 하면 이 가을에 기도의 손을 모으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선하심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내 유일한 한 가지 소원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 내게, 우리 가족에게.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다윗 돈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가져봤습니다. 왕비뿐만 아니라 후궁들, 자녀손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돈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가 자랑했던 군대 권력 한순간에 반란군이 돼가지고 그를 오히려 공격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두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 오히려 반란군 수괴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불효막심한 폐륜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소망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상징하는 그 권력도 우리의 온전한 소망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돈도 사실 참된 소망 아니란 얘기입니다. 돈 많이 있으나 주의 성전에 올 수 없는 자들 많아요. 아들, 딸 멀쩡히 있으나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그 은총과 능력을 구하면서 찬송의 감격과 말씀의 꿀맛 같은 은혜와 기도의 깊은 단계를 체험하지 못한 불쌍한 인생들 많아요. 관련된 가족 있으면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섬겼던 대광교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성전에 보내주십시오. 내가 섬겼던 성전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눈물로 이 시간 보내신 가족들 계실 수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노한이 왔든 질고가 왔든 환경 때문이든 본의 아닌 상황에 매이고 묶여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 부어주시는 은총을 찬양하면서 온전히 하늘 영광이 그려지는 그 감격의 예배 순간을 꿈에도 소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예배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용서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일 맨 앞자리에 자리가 비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기도 할 때 저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왔으나 어때는 눈물 많이 흘리면서 소원을 합니다. 이 강단을 보면서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보다는 저 강단 위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앉아 계신 개념이 아니고 이 성전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며 그분이 부어주실 은혜와 그분이 주신 은총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그리는 성전 안의 인생으로 일생 평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법궤가 있는 성전을 저 요단 건너편에서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쫓겨가면서 법궤는 처음에 따라오려다가 성전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법궤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내 평생의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내려진 그 은총을 감격으로 받으면서 그 성전 인생 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 소원으로 동의가 되고 제 소원도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분 계신가요? 내 평생의 소원, 주의 성전에 살다가 그 성전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과 감격의 은총을 내가 바라보면서 감사해서 찬송드리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새 힘으로 은혜가 능력으로 임하고 그런 감격 속에 여러분이 이 성전 인생이 된다면 나머지는 비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가정사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생사도 하나님 오늘처럼 평생의 주의 성전에 은혜 받는 자로 감격으로 일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상식으로 보면 성막을 관리하든지 제사를 주관하든지 그 모든 성전 수종드는 일은 레위 지파 몫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픔 당하고 쫓겨난 상황 속에서는 몰랐으나 그 전에는 몰랐으나 이 상황이 되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는 저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압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나서 2장에 있는 요나의 상황과 같이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상황이 돼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나가 신음속으로 토해내는 애절한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다윗의 소원과 같습니다. 내가 주의 은총 가운데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는 인생 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한없이 울면서 고백을 토해냈던 신앙 고백자가 요나였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소원 아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육지의 요나를 토해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게 소원이 있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환경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한 단계 더 깊어지고 한 단계 더 성숙돼 가지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이 성전에 살겠다고 하는 사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주의 성전에서 내게 임해 주신 생명의 말씀 묵상하고 성전에서 감격으로 드렸던 그 찬송이 삶의 현장에서 힘이 되고 그 성전에 엎드려 간구했던 기도 응답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으로 역사한다. 성전 인생으로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의 딱 한 가지 소원 아래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 주위에 돈 있어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평화와 은혜 느끼지 못한 자 많습니다. 모든 환경 다 가지고 있어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의 감격과 하늘 은혜의 충만으로 감사하는 이 기쁨 누리지 못한 자들 사실 대부분입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소망, 하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자의 고백이지요. 다시 전제합니다. 시편 27편의 배경은 다윗의 환난 날의 고백입니다. 쫓겨가는 인생으로서 슬픈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토해낸 것 들으시고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듯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원수도 쫓아올 수 없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올려주시고 비밀이 예배해 두신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소원 가운데 고백이 나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나온 말씀 따라가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는 장면이 쭉 차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원 가운데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환난의 때에 너의 고난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보내셔서 나를 휘감고 있는 그 모든 어둠 세력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진솔하게 진지하게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다시 입어가지고 죽지 않고 오늘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시편 118편 17절 말씀으로 해석하면 내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산 자들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도와주심과 그 은혜의 은총을 간증하며 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고난이 지나면 간증이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돈도 자녀도 환경도 그 모든 것 자랑할 거 아니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딱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철든 자로서의 고백이요. 세 번째는 그겁니다. 여호와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때를 끌어올 수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진정 자기의 한계를 체험하고 아는 자는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이라 오직 그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게 강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원수들을, 대적들을, 저 악한 자들을 내게서 그분 하나님이 때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3절 표현인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고요.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수많은 군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겁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요.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요. 군대가 사방으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여전히 그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번 받아주실래요? 태어나리로다. 그 믿는 자의 모습이요. 그것은 어른뿐만 아니라요,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지려고 할 때도 끓는 불가마 속에 집어 넣으려고 할 때도 사실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담담했어요. 심한 병 앞에서도, 극한 경제적인 궁핍 앞에서도 군인같이 사방으로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담담하고 잠잠하고 평안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태평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비결이 딱 하나인데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요. 사방에 군대가 진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를 지금 둘러서 몰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태연하리로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밤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휘감고 있는 환경이 겁납니까? 고백할 거요.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편, 여전히 나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태연하리로다. 진짜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에 우리가 갖는 소원 하나,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살면 환난의 때나 대적을 만날 때나 원수가 나타날 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모든 세상 영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그 비결 뭐냐? 내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 찬송으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성전이 있으므로, 그 성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나는 여전히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의 깊이, 내 마음 샘의 깊이, 내 신앙 샘의 깊이,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다. 조그만 거에 일이 일비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환란의 풍파가 몰려오고 세상 소낙비가 내리고 사람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사정없이 휘몰리거나 사정없이 흔들려버리는 그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들은 반란 일으키고 신복들이 반란의 수괴가 되고 그 모든 군인들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다윗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이라, 사모한 것이라, 여러분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 가을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이 겁나리요? 하나님이 강하신데 이 고백 속에 사는 가을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내 평생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그 은혜, 여호와의 그 은총을 그리며 사는 것, 때마다 시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모든 삶의 양식을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인생 되는 것, 여러분에게를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눈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돈이 소원 아닙니다. 가족도 내 소원 아닙니다. 환경도 금세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집에 내가 평생 살면서 그의 은혜를,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소원이 여러분의 단 하나 소원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제 각자 결단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부르신 후에 위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